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희 누나가 이렇게 결혼할 때에 그 집에 누나의 시동생이 이렇게 두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이도 같고 또 조금 통해요. 그래가지고 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알고 자주는 못 만나도 명절 한 번씩 이래 만나서 안부도 전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지난 9일날 화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기도 놀랍고 좀 안타깝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한국은행 경남 지점에 차장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한국은행에 취직해가지고 계속 한 직장을 다녀가지고 이제 지금쯤 되면은 곧 지점장 정도 될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안타깝게도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두 번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 뒤에는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네, 죽기 전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뭔가 충격을 받은 듯하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먼저 간 소식을 들으니까 좀 많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진작 한번 만나보는 건데, 창원에 있었거든요. 창원에 있었는데 한번 만나자라고 약속은 해놔놓고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안타까운데,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구원받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군가 늘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거부하면 알 수 없겠지만은 또 이 사람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맞다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우리로 하여금 뭘로 불렀느냐 하면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여기에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요, 악인은 복음 전혀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을 복음 전해라. 그래가지고 복음 안 들으면은 네 책임 안 물을게. 만약에 복음도 안 전했고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야,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알는가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제대로 좀 알려줘라. 그래 복음 알려주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제대로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라. 그래서 책임을 너에게서 묻지 않도록 좀 해라. 핏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릴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은 책임이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을 살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혹시 복음 모르고 죽었다, 나를 아는데, 그러면 그 책임을 너에게서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쨌든 한번 복음 듣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진해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의 어느 지역을 책임할 뿐이지 진해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알고 이 복음을 계속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고 현장 속에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좀 마음을 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내 중심과 마음을 담아주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 유리하면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요 비밀 놓쳐서 그렇거든요. 복음 놓쳐서 어려움 당했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억지로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게 해서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다락방 말씀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요거 하는데 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고 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 이상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저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저들이 함께 모였거든. 그래서 말씀운동 할 수 있는 뭔가 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교회 속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 보고 다락방 한다고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은 당신 정확하게 알아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 소속된 교단으로 특별히 네가 자꾸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꼬리를 내릴 겁니다. 안 내리도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뭐에? 복음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전도, 선교 놓쳐가지고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말씀운동을 현장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확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시켜가지고 그 가정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래가지고 진짜 현장 속에 복음 하나 몰라갖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이 책임을 우리가 면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우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렘넌트를 강조합니다. 또 이상하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렘넌트 하는 저거는 다락방이다. 그렇게 해서 또 시비를 겁니다. 렘넌트는 영어입니다. 영어에 사전을 찾아보면은 남은 자 혹은 찌끄레기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찾겠다라는데 이걸 가지고 다락방이다 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듣거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고 뭐 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후대 제도를 세우겠다. 교회마다 지금 후대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후대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후대에 관심 안 가지면은 결국은 교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상 떠나면은 후대가 없으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되잖아. 그나마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이 랩런트들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들이 제대로 언약 전달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이 복음 전도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한다. 요거 한다. 요거 하는데 자꾸 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세요. 왜? 우리가 요거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말을 해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맨 앞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주아라는 우리 학생 하나가 있잖아요.
학생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번에 시험 치는 것 때문에 한 달 이상 예배를 빠져가지고 지난주부터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로 오는데 집에서 과외하는 국어 선생님이 아마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너가 교회가 어느 교단인가 한번 알아봐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교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이 주아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미술학원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루트기 교회가 통합 측이에요? 고신 측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선생님이 아는 게 통합, 고신 요거밖에 몰랐던가 봐요. 우리는 개혁교단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마 선생님이 그 교회, 그루트기 교회 다락방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안 가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에게 팀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아가 안 그래도 이상하게 칠판에 쓰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미술 선생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국어 선생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미술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하고 서로 통화하는 중에 앞으로 주아를 교회를 안 보내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주아가 오고 안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우리는 뭐만 하겠다? 오직 복음 이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 갔던 그 전도운동, 안디옥 교회 갔던 선교운동 요거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렘넌트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걸 제쳐놓고 요거 자꾸 하는 이런 단체다 이러니까 좀 뭔가 마음이 쓰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지 말 거냐라고 답을 내리고 우리는 여기에 계속 뭐해라? 올인.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현장으로 살리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두셔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교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속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거부하는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누가요? 바로왕이 미쳤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사람은요 완전히 끝장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 출애굽기 5장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바로왕이 처절하게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에는 망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거 있죠. 우리는 오늘 이 확실한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속에 있느냐 하면은 노예 속에 있잖아요. 노예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노예로 사느냐? 요거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요거 놓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복음 놓쳐서 어려움 당하고 전도 선교 놓쳐서 어려움 당하고 후대 언약 전달 안 해가지고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질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구나. 특별히 어디에 놓이게 되어 있느냐? 바로의 손에. 그래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것이 바로 사단이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중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에 지금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제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차려 놓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절하는 이게 제사가 아니고, 이게 제사는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어떤 행인데, 이 제사가 이전에는 이 앞에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라는 이름으로만 적혀 있잖아요. 희생제사.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제사의 가장 키는 제물입니다. 짐승입니다. 양이 죽든 소가 죽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제 문제, 이 짐승이 대신 죽으면서 너희 제 문제 완전히 끝냈다.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노예된 이유는 이건 놓쳤지만은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놓쳐서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다. 요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 비밀을 알기를 원하셔요. 요 비밀이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중요한 열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비밀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은 노예되어졌고, 요 비밀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나오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과 희생제사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제대로 축복 누리고요. 지금 이 비밀, 이 계획 놓쳐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요거 몰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꽉 매어 노예 생활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무속인 아들을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이 무속인이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한 4년 동안 안 봤어요. 내 저 아들 안 본다. 내 허락도 안 받고 지 맘대로 무속했는데 나는 저 아들 안 본다. 아들은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매달 아프니까.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점집에 가보니까 네가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못 견디다가 신을 받았어.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받았어. 엄마는 이해가 안 되죠. 저놈이 저거 안 해야 되는데 왜 저거 하느냐.
이래가지고 엄마와 아들과의 갈등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요. 아들도 안 하고 싶어요. 엄마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하지만은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안타깝지요.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운명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결국은 짝두를 타고 무속을 계속하는, 엄마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자식하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앉아 화해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저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으로 답을 줬다라면은 내 안 하고 싶어요 할 때에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우리 현장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있다, 이거 하나 올라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건져내라. 현장에는요, 지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상한 사람들만 지금 자꾸 자기 단체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휴병원에 한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위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예배하고 데려와야지. 7층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돌면서 예배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종이 하나를 이래 줘요. 이 종이가 여러분들 어떤 종인 줄 아십니까? 이런 종이 한 장인데 할머니가 그 정도 못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이거 몇 개 꼬개 이래 딱 접어가지고 옆에 딱 놔뒀어. 오는 사람한테 주려고. 병실에 그 정도 못하는 사람이, 눈도 어두운 사람이 요거 하나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 있죠. 뭡니까 이게? 이게 여호와의 증인 전도지거든요. 그 할머니가 완전히 전도자. 그 여호와의 증인을 전하기 위하여 병원에 거기에서 있으면서도 매주 그 자기들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와서 그곳에서 또 요걸 하는 거 있죠. 진정한 복음을 아는 우리가, 저들의 저 열심은 정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구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그냥 세상 살리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몰라, 내 혼자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 답을 얻고 살아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자꾸 90% 이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조금 큰 교회는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지금 서로 다툼, 갈등, 분열 이래갖고 교회는 자꾸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 우리는 이걸 빨리 바꿔야 돼.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함께 완내스 해갖고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의 반응. 바로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이 계획을 바로 거부하는 거 있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이걸 아는 걸 절대로 못하기를 원하고, 사로잡았다라면은 안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있죠.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바로의 반응은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갑니다. 책임자를 부릅니다. 또 바로의 그 군사 중에 책임자 부르고 또 그것을 벽돌 숫자를 기록하는 기록원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많고 자꾸 신라곡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우리가 집을 주지 않느냐. 이제 집을 주지 마라. 스스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흙과 흙에서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리고 숫자는 전에하고 똑같다. 만약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이래갖고 바로 명령을 내리다. 희생제사의 비밀을 듣자 말자 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더 큰 박해를 받아요. 이게 누구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요 비밀을 제대로 알면은 해방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더 못하도록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더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는 바로가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마치 내가 애굽 최고의 왕인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뭐야? 이러면서 아예 막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바로의 결국입니다.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는 산산이 다 무너졌어요. 다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5장을 읽고 있는데 이 5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가 차근차근 망해가는데 완전히 망하고 나중에는 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다 몰살당해요. 그런 비참함으로 끝나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의 결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 놓아주기를 더 거부하면서 노역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놓쳐갖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아예 이 비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바로는 결국은 어느 날 멸망.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거고 이 지금 사단도 이 비밀을 반대해갖고 어려움 당하는 이겁니다. 역사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선 것 감사해야 되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힘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의 대열에 선 것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의 반응은 이스라엘을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라. 이랬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거기 앉아 있거든요.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가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켜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대표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니, 전에 짚을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벽돌을 굽었는데 짚을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한사코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해라. 그러니까 숫자를 못 굽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때리고 노예를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뭐가 오느냐? 막 원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모세 이것 때문에 아론 때문에 괜히 바로를 찔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 아니라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백돈 만드는 것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화가 몸에 미친 줄 생각하고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만나갖고 뭐합니까? 아론을 만나고 뭐합니까?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한마디로 원망이거든. 왜 너희가 계속 바로에 가가지고 괜히 찌꺼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 원망이 곧 불신앙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된 것 안타까워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벽돌 굽는 그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놓쳐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이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벽돌 이거 몇 장 많이 굽고 안 굽고 여기에 지금 관심 갖고 있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늘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당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백성 학대당하는 것이 하나님 내보고 저 보내갖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어찌해서 내보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라 그럽니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한마디로 모세 역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털어놓죠. 하나님이 내보고 가라 해갖고 가기 싫은데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괜히 가라 해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든 모세가 불신앙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라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를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있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라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좀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고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언약의 여정. 근데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 소수의 제자입니다. 소수의 사람 제자인데 이 제자가 누구냐? 절대 제자입니다.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비록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니까. 절대 제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절대 제자.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갖고 그렇게 나간다라면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절대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19장 1절에 어떤 제자가 나옵니까?
복음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제자가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세우실 거니까 나를 하나님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래갖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도 알고 기도의 비밀도 알고 요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12명의 사람으로 추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훈련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통하여 12명을 세웁니다. 12명을 세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따로 세웁니다. 따로 제자. 요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늘 2019년 계속 붙어있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은 요 제자입니다. 나는 복음도 모르는데, 나는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제자의 대열에 선 거예요. 그 제자의 대열에서 우리가 훈련을 조금만 좀 진하게 받아가지고 12명, 그리고 더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 9일 10일 우리가 집중훈련, 우리 개교회 집중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훈련을, 제자는 태어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모세를 애굽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소수로 선택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로 부름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세밀하게 인도받아가지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원색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밀하게 알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